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연결된 표적이었기 때문에 붙여서 기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고 있음을 읽을 수 있는데 마태, 마가 기록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관복음이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네 번째 표적이 사람이 참으로 먹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주제였다면 이 다섯 번째 표적은 자연을 호령하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지음받은 피조 세계의 모습을 가장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6장 전체에서도 자연을 호령하시는 하나님을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시작에서부터 이 우주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지만 오늘 다루게 되는 표적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만물의 창조주 되심을 그의 제자들에게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주무시는 가운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역시 폭풍을 만난 또 다른 사건 속에서 제자들은 자연을 명령하시고 그 자연이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감탄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으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역시 공관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뒷부분은 조금 부정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도 역시 같은 표현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8절 상반절을 보니까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바로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렇게 피조 세계가 그것들을 지으신 주님께 복종하게 되어 있음을 증거하는 내용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이 표적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백성을 어떤 위기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속한 일꾼이나 백성이 두려워 떠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히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을 신명기 31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여호수아 1장 6절 9절 또 10장 25절 당부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도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에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모든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을 때는 어떤 세상의 위기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잠시라도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세상의 환경이나 비극적인 환경을 바라보게 될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라는 한계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복음의 완성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다 더 강한 임재의 확신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잠시 동안 주님과 떨어져서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이 약속은 어느 순간도 너를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어느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보다 분명한 보장입니다. 언제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절 속의 내용이 항상 함께 계시던 주님께서 제자들과 잠시의 이별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군중에 줄인 배를 채워주신 후에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15절,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기록과 함께 이 내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병행 구절들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라고 단순히 기록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 내용을 참고하면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 그리고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는 기록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봅니다. 이러한 기록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 삼으려는 군중들과 함께 휩쓸리지 않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뜻과 어쩌면 주님과 늘 함께 다니는 제자들로 하여금 떨어져 있게 하여 훈련하시려는 주님의 의향과 그리고 또 하나는 세속적인 유혹과 제자들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려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침묵하고 있지만 마태와 마가를 통한 기록을 볼 때 주님은 군중들을 흩어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서둘러 건너편으로 가도록 재촉을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데서 신앙적이지 못한 군중들의 잘못된 판단에서 제자들을 떼어 넣으시려는 그런 의도라고 하는 이해를 해보게 됩니다. 나중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려고 할 때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요청,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물론 두 제자들의 요청이죠. 마태복음 20장 23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 이런 내용으로 어떤 정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사실 권력욕이 있습니다. 먹는 게 해결되고 명예를 가지게 되면 높은 자리를 점하고자 하는 그런 권력욕이 있고 이것이 영적이기보다는 세속적이기 때문에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군중과 제자들을 분리시켰을 것이라는 이해를 나름대로 해봅니다. 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라는 상황적인 이해를 현재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고해, 즉 고통의 바다로 비유되는 것은 비단 성경만의 표현이 아니라 세상적 일반 세상에서도 흔한 표현들입니다. 제가 20대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유행했던 팝송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 나이에 연령이 되는 사람들은 아마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Sea of Heartbreak라는 겁니다. 지금 부른 사람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The light in the harbor don't shine for me. 항구의 불빛도 나에게 비치지 않고 I'm like a ship lost on the sea. 마치 바다에서 길을 잃은 배처럼 The Sea of Heartbreak. 상심의 바다에 Lost Love and Loneliness. 사랑을 잃어버리고 고독을 느낍니다. 그리고 중략을 하고 I'm on the sea of tears. 눈물의 바다에서 The sea of heartbreak. 예, 상심의 바다를 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핫브레이크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 비탄에, 슬픔에, 안타까움에, 물론 이 가사는 세상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표현이었지만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을 생각해서 이런 표현을 제가 한번 좀 세속적이지만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깊은 밤에 바다로 내려갔다는 표현이 의미가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대낮에 바다에 배를 타는 것은 때로 낭만적일 수도 있고 유쾌할 수도 있지만 항상 어두움이 문제입니다. 어둠의 바다로 내려갔다. 상징적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이 밤중에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신 이유는 어쩌면 오늘 시험과 유혹의 파도가 넘실대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신 것으로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그들과 따로 계시는 상황에서 그렇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제자들이 거센 파도를 만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정해진 수순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어둠의 바다인 세상에 우리가 있지만 주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안정감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는 기록입니다.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신 주님은 이미 그들이 당할 일을 아시고 기도하고 계셨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비록 어두운 바다와 같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께서도 물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우리 대신 기도하신다는 기록을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봅니다마는 로마서 8장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17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제자들의 주님의 말씀 때문에 배를 타고 바다로 나왔지만 그들이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라는 상황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주님을 임마누엘로 모셔야만 우리의 삶의 안정을 얻고 어려움의 물결이 닥칠지라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상황에 제자들의 원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시하신 것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일 다음에 어려움이 오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이 우리 주님을 더욱 확신하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볼 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한 순종은 비록 그것이 불합리한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확신과 감격으로 결과한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밤바다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8절에서 19절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리 했습니다. 바로 풍랑 속의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의 우리 주님의 재촉에 의해서 바다로 나왔지만 역시 예고 없었던 어려움을 당하고 몹시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18절에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이렇게 어둠의 바다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많이 낮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 예상할 수 없는 바람이 불고 호수답지 않은 그 넓은 갈릴리는 예고 없이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지만은 역시 우리 인생에 갑자기 일어나는 어려움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어떤 것이든지 예고가 되고 일어나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가정, 왜 그런 위기가 닥칠 수 있을까? 의아한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풍랑과 파도는 갈릴리의 폭풍처럼 시간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갑자기 우리의 인생에 있어 나타나는 풍랑,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질병, 돈, 사업, 명예, 관계,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배전에 부딪혀서 어리둥절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인생의 배전에 물이 차서 퍼내하는 위기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애써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그 폭풍 속에서도 노를 열심히 저어가지고 10여리 정도를 경과했다고 하는 내용을 19절 상반절에서 봅니다. 풍랑 가운데에서 빠져나오려 노력해보지만 어떤 경우 그것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불개하시는 경우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가 풍랑을 만나고 결국 그 풍랑의 원인이 요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만 선원들은 그래도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해결책을 제시함에도 그를 바다에 던지는 대신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하는 요나서 1장 13절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본문 제자들의 경우는 이 요나처럼 거역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음에도 갈릴리의 풍랑은 가리지 않고 그들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바다 같은 세상에 사는 한 풍랑은 주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음을 보는 겁니다. 그런 풍랑 속에 고통하는 제자들에게 마침내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19절 하반절을 그랬죠. 오시긴 오시는데 저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불가능한 방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은 과거에 제자들과 우리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는 방법으로 오신 겁니다. 마태나 마가의 기록에서는 한술 더 떠서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마태복음 14장 26절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9절의 병행 구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신앙적인 판단이 아니라 세상적인 판단 쪽으로 더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들을 구하시려 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생각도 되고 혹시 오늘 우리는 어떨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풍랑을 만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도저히 결과가 보이지 않는 위기와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에게 우리가 전혀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던 방법이 아닌 주님만의 방법으로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또 하나의 문제는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라는 반응입니다. 주님은 저들을 풍랑에서 건져주시려고 찾아오시는데 풍랑을 만나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제자들이나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물 위로 걸어 다가오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알아보았다면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바다에 뜨기 위해서는 부력이 있는 어떤 것을 타고 움직일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이 바다를 지으신 주님께서는 바다가 그런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사랑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비록 우리 자신들의 실수로 인한 어려움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고 진정 사랑한다면 그런 위기 속에 절대로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의 인생 폭풍을 만나게 되는 때는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찾아오시는 시기이기도 한 겁니다. 더욱 주님께서 가까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기라고 확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바로 세 번째 내용입니다. 20절에서 21절의 내용이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리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이 절망 중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모신 평안함을 마지막으로 보는 겁니다. 제자들은 폭풍으로 너무나 혼란한 나머지 자신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주님을 보고서도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즉 평상시에 그렇게 가까이 뵙던 주님의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폭풍을 잠재우시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전혀 새로운 주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이 시대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20절에 그랬거든요. 이 음성이 그들에게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었을까를 짐작하게 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과 위기에 있든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나름대로 방법이란 방법은 다 동원해보고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봐도 우리가 만난 풍랑은 잦아들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한마디가 얼마나 절실합니까? 오늘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만난 것 같이 어려움을 만난 우리 교회의 구성 지체들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러한 위로의 음성으로 부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실 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시는 주님의 음성은 위기와 두려움을 만난 그 백성들에게는 항상 주셨던 말씀입니다. 구약에 절망하는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위로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인데 우리 다 같이 위로의 말씀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시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는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경계의 교훈입니다. 다행히도 오늘 본문의 주님의 제자들은 비록 처음에는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만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라는 복된 반응이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반응은 아무리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찾아오셔도 내가 겪는 폭풍과 같은 어려움을 너무 크게 느끼는 나머지 이러한 위로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위로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결과가 바로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하는 21절 하반절의 형통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리고 계획하는 어떤 목표가 때로 폭풍을 만나서 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바라던 목표가 주님의 선하신 인도와 함께 형통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구약 성경의 시편 기자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1절에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표현을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께서 우리만 세상의 폭풍 속에 들여보내는 것 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결코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가 만나는 풍랑 속에서 한계를 경험하고 낙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그러한 상태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노를 저을 때 오셔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침내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격려하시고 안심시키시며 아니 그럴 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이러한 격려를 쉼없이 주고 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가 겪는 풍랑을 너무 크게 느낀 나머지 내니 두려워 말라는 음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5번째 이적은 자신이 창조자이신 자연을 명령하고 순종시키시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십니다. 그 자연의 어떤 절망과 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자연을 호령할 수 있고 그런 자연의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끌어내 주신다는 확신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